싸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BC 한 494년경에 있었던 사건인데, 자, 그때 이제 아테네는 어떤 마음으로 싸웠냐, 그리스 군대는 어떤 마음으로 싸웠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면 우리 가족들 다 죽는 거예요. 몰살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패하면 우리가 종이 된다. 죽거나 종이 된다. 그래서 10,000명밖에 안 되는 군대지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데 한 달 정도가 돼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 어떻게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뭐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 하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안 되니까 달리기 잘하는 한 병사에게 그 승리를 드디어 이제 아테네 군사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승리를 손꼽아 기다리는 학수고대하는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게 한 40km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자, 그가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와서 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게 헬라어 말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치고 그는 쓰러져 죽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을 차용해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이거를 복음이라고 한 거죠.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이거든,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굿뉴스라고도 합니다. 좋은 소식. 자, 이 좋은 소식 이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졌으면 우리 자녀들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복음이 바로 승리의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참 인생은 고달프다, 나에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렇지 않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당신을 만나주셨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미래를 책임지는 분이다. 이런 굿뉴스를 전할 때 실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찬가지로 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 뭐 여기서 설명은 다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기초복음, 핵심 복음 알고 있잖아요. 원래 그 천사가 하나님을 제일 찬양하고 제일 가까이 있었던 그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이 타락한 후에 이 하늘 보좌에 쫓겨나서 이제 이 땅에 와서 이제 왕 노릇하면서 그러니까 뭐 아담과 하와도 쉽게 속였죠. 쉽게 속였어요. 너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널 속인 거야. 이게 반대로 속삭이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또 불순종하는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죄가 오리지널 신, 이 죄의 원죄가 유전적으로 사람들 몸에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맨날 전쟁이잖아요. 중국도 보면 전쟁, 대한민국도 전쟁,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도 옛날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 그때는 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다윗이. 지금은 이제 대포와 뭐 미사일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사람들은 이제 어떤 명분이 있겠죠. 그러나 죽이고 또 빼앗는 그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왜 그런 것들이 1차, 2차 세계 전쟁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사랑과 평화가 아니라 마귀가 뿌려놓은 죽이고 빼앗는 도둑처럼 앗아가는 그런 통치를 사람들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을 통해서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죄에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인신세자를 드려 인신제사 자기 자식을 바쳐버려. 왕도 그렇게 바친 적이 있잖아요. 자, 이런 그리고 나무나 또 돌 그런 데 가서 절하고 또 하늘 별과 달과 해를 신으로 해서 태양신 라신이라고 해서 그 신들에게 막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에 불과한 해, 달, 별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했던 모습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은 어둠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치닫고 있었고요. 죄는 관영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무엇으로 승리를 선포했을까요? 그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보면은 그 뭐 신들이 인간을 괴롭힙니다. 또 그런 내용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구유. 왕궁에 태어나서 황제로 등극하면서 즉위하면서 이게 권력으로 이렇게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신들의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 되시면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자의 위로가 되고 상처 입고 아픈 자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지치고 힘든 인생의 위로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말구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언제 무슨 감옥에 있었냐? 왜 내가 해방되냐? 나는 원래부터 자유한 사람인데 무슨 해방을 얘기하냐? 그렇지만 우리가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이제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꽁꽁 묶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속이고 또 그렇게 왕노릇하면서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여러분, 노예는요 평생 이렇게 그 주인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옛날 노예는 이제 죽어도 뭐 어떤 법에 접촉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노예는 반드시 속전이 필요했어요. 속전. 누군가가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주고 그를 사야만 그가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몸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몸값으로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 노예됐던 우리, 죄에 노예됐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거죠. 부끄럽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 이긴 것은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겼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한 번만 우리 다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 마귀를 멸하시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 인생.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또 갑자기 돌연사 하는 분들을 주위에서 보니까 언제 죽을지 나는 모르겠다. 그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데, 자, 그럴 때마다 가끔씩 이 두려움이 엄습할 적이 있었어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데, 자, 이제 일평생 인간의 실존을 알게 될 때, 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로도 인생의 이제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결국 절망이 이제 키워드로 떠오르더라. 왜냐? 유한하다는 걸 안 거죠. 우리가 뭐 100년, 200년, 300년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언젠가는 태어났으면 이제 죽는 그런 한계점에 있어요. 아, 인간의 한계구나. 생로병사. 불교에서 말하는 또 생로병사. 다 그런 어떤 흐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 자,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오늘 잘 산다고 해도, 오늘 뭐 성공하고 오늘 즐겁게 산다고 해도, 인생의 목표를 다 이뤘다고 해도 결국
죽는다는 거에 대한 이 상실감, 뭐 이런 것들이 지배하게 되면 이 두려움은 엄습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을 올가매면 사람들이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처없이 사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므로 이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다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다는 것이야. 자, 이것 또한 주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자다가 아니면 의자에서 책을 보다가, 자, 그렇게 하다가 때가 돼서 천수를 누리고 그냥 잠자듯이 눈 감고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그렇게 눈을 감고 딱 눈을 떴더니 천국이 영원한 생명. 자, 불교에서는요 이렇게 순환입니다. 순환, 돌고 돌아요. 이렇게 돌고 돌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알파 오메가에서 직선입니다. 직선. 그러니까 쭉 가는 거, 영원히 가는 거예요. 뭐 다시 회전하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로 이제 육신을 벗고 영원한 세계로 이사 가는 과정일 뿐이지 이게 고통이나 아픔이나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주님께서 그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유앙겔리온의 어떤 그 이어오는 그 내용에는 황제가 즉위할 때, 가이사 아우구스토,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즉위할 때, 그 황제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때 유앙겔리온 외쳤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 황제가 탄생하면 난세를 평정할 수 있다. 이런 가난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고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고, 특별히 황제가 등극했을 때 특별사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듯이, 그래서 뭐 갇힌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준다던가 종에서 자유함을 준다던가, 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황제가 탄생했을 때, 또한 그가 즉위했을 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외쳤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고 선포하셨죠. 그분은 말구 위에 나셨고 강포에 쌓였는데 그 강포는 걸레와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졌으면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 육신이 됐다는 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개미가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이 개미가 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소식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보좌에 승귀하셨어요. 이 땅에서 매 맞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아무 말씀 없이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로마의 병정들을 다 쳐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런 방법 쓰지 않고 그는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성탄절은 더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 복된 소식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다시 한번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그 유앙겔리온의 의미는 가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가난.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가난해지고 주님보다 낮아질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황제가 등극하고 또 어떤 신이 와서
자기가 어떤 권세를 누리지 우리 인간들을 높여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인데 자기를 가난하게 낮추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대요. 저는 이 말 좋아합니다. 필요하잖아요. 재정이 필요하고 또 뭐 주님 선교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막 넉넉한 교회는 아닌데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눈물 나요. 사연이 정말 힘들게 살아요. 뭐 자녀들 학원은 뭐 보낼 수가 없죠. 그냥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 하나님이 너를 키워주신다. 하나님께 너를 다 맡겼다. 자, 그렇게 해서 가지만 그 자녀들이 그렇게 다 목사님, 사모님의 뜻대로 자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고심이 많죠. 근심이 많죠. 근데 성경에 너희는 고난을 통해서만 살아야 돼. 고난을 통해 정신 차려야 돼. 이런 내용만 있다면 우리가 힘들어서 못 믿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베팅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재정을 채워주시겠다는 말씀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살아계신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유앙겔리온의 이 의미를 복음이 가져와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제 다 포로예요. 마귀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계속 흥청망청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세계는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의미 없이 살다가 눈 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고 또 죽음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런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복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뭐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회사 가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이 복음을 전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뭔가 자기는 진짜 이게 최고인데 이걸 전할 때 상대방이 거부감을 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때 거부감을 갖습니다. 나는 불교인인데요. 나는 천주교인인데요. 그리고 난 무교인입니다. 난 종교의 자유한 사람이니까 종교에 대해서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했을 때 상처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 이제 전도 안 하겠다. 뭐 했다면 욕먹고 그래서 전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죠. 사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그 지역에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그 로마에서는 이제 철학과 과학 뭐 이런 모든 학문이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그 헬라인들은 이런 거예요. 사고가 십자가를 전하잖아요. 이게 복음인데 십자가를 전하면 그런 게 어디 있냐. 아니 신이 그리스에도 뭐 제우스 신도 있고 뭐 신화들이 있는데 아니 어떤 신이 그렇게 힘이 없어갖고 이 땅에 와서 죽냐. 그건 종교가 될 수 없다. 무시해버리고요. 특히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유대교를 믿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요. 메시아가 다시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메시아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의 그 전성 시대로 돌려놓는 거죠. 세계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나라로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해줄 것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금방 말했듯이 말구유에 태어나고 갈릴리 촌동네에서 30년을 살고 그리고 창기와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다니는 그런 사람은 메시아의 자격이 없다라고 그들은 단정지었던 거죠. 자, 마찬가지로 로마시 그 사회에서도 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다 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나약한 신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그 삶을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만 꺼내면 부끄러운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방법이다. 얼마나 자랑스럽냐. 그 하나님이 낮아지셨는데, 그것도 종의 형체로 입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이 왜 부끄럽냐.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왜 부끄럽냐. 사도 바울은 목 놓아 외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일찍 서울에 올라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왔으니까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6형제예요. 딸이 하나도 없어요. 다 형제만 6형제. 넷째니까 사랑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죠?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냥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또 도시 나와서 또 부모의 사랑 못 받고 혼자 또 알바하고 막 다니니까 더 사랑 못 받죠. 이제 사랑이 고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인도네시아 그 대사관 옆에 여의도 작은 공원에 그 낮에 너무 이제 힘들어서 잠깐 벤치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줌마 한 분이 청년 하면서, 그때 제가 동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7살인데도 청년 막 이렇으니까 제가 수염도 나고 지금은 약간 동안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는 동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청년이라고 했을 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전화번호까지 적어달라는 거죠. 아니, 전화번호 적어서 뭐 할 건지 궁금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전화번호를 적어줬는데 회사 전화번호니까 회사로 계속 전화가. 사장님이 짜증내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교회 나가면 주일날은 쉬었으니까요. 여의도에 있었어요. 여의도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가는데 만나기로 하고 10시 반에 딱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손잡고, 저희 손을 잡는 거예요. 낯설잖아요. 근데 손을 잡고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예배가 시작됐는데 한 30분을 혼자 울고 계시더라고, 옆에서. 난 그걸 10년이 지나서도 몰랐어요. 왜 우셨는지. 근데 한번 물어봤죠, 어머니한테. 왜 우셨냐고. 그때 얘기하는데,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그 생명의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올 때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 당시에, 지금 80 한 3세 정도 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하고 나이가 같았는데, 2대 약대 나오셨어요. 그럼 똑똑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약국에서 돈도 많이 버시고 또 그렇지만 그런 게 없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영등포에 가서도 전도를 하고, 그 과정에 저를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자랑스러우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고 집에도 초청받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참 이게 부러웠던 건 뭐였냐. 이제 오전 예배 11시가 있으면, 예전에는 오후 예배가 다 있었잖아요. 11시 예배 딱 끝나면 다 집으로 가는 거야,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지? 집에 갔다가 2시에 또 오는 거예요. 여의도에 사니까. 근데 저는 뭐예요? 갈 데가 없잖아. 그럼 계속 혼자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도 막 부럽고,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지? 막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의 사랑이 더 강하게 밀려온 거죠. 그래, 그 어머니한테 받지 못한 사랑, 친구들과 헤어지고 혼자 이렇게 외로이 서울에 있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거절감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복음을 전하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요, 이제 김혜김 씨, 김수로왕 71대 손자예요, 제가.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얼마나 이렇게 유교의
깊이가 있었는지 김해까지 시제를 드리러 갑니다. 해마다 가요. 김해까지. 우리가 김해에서 왔다. 거기에서 이렇게 뭐 강원도를 거쳐서 족보가 다 있는 거예요. 충청도로 거쳐서 이렇게 고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이제 이걸 쫙 알고 계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사 지낼 때마다 지방 다 쓰고 한문으로 다 써주고 참 그렇게 골수분자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가서 명절 때 가서 이제 우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경책 3번이나 던졌어요. 얼굴이 안 맞아서 다행이지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은 아버지는 그냥 유교 신자로 그냥 끝까지 갈 텐데 뭐 성경책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야단 맞으면 어떻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가 마음을 좀 열더니 짧게 좀 해라. 좀 짧게 해, 짧게. 그리고 찬송 한 곡만 하면 되지 뭘 2곡이나 하냐. 옆에서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좀 열리셨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군대에 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고 어떻게 아버지를 전도할까 고민하다가 편지를 썼어요. 이거 기가 막힌 그때 제가 기가 막힌 거였어요. 아버지한테 편지 써갖고 어떻게 했었냐면 저희 바로 위청이 이게 탈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난리가 났었죠. 집에도 찾아오고 막 전화가 오고 헌병대들이 들이닥치고 막 그랬었는데 3일 만에 이제 산속에서 잡혀갖고 이제 영창 갔다 오고 다시 이제 군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제 군대 자식 보내면 이제 가슴이 철렁거리는데 제가 군대 가서 편지를 써가지고 아버지 교회 안 나가면 탈영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간 거예요. 억지로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걸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 아버지는 틀려. 우리는 조상을 사랑하는데 기독교는 조상을 안 사랑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언제요? 살아있을 때. 살아생전에 열심히 부모를 섬기라고 했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요. 사람 한번 죽는 건데요.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구천에 떠돌다가 우리 조상님들이 와서 제사상 와서 밥 먹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만약에 제가 죽어서 내가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라면 얼마나 불쌍해요. 아버지도 만약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 제사상 차려놓을 때 그때 와서 뭐 이렇게 헉이라도 달래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조상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아무튼 계속 그러셨었는데 결국 구원 받으셨고 어머니도 집사, 아버지도 집사 그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구원 받았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부끄러워하는 자식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회사 부끄러워하는 사람 잘못된 거예요. 네, 이런 회사 다니고 있어. 아유 창피해.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는 게 부끄럽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부끄럽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제시했고 그 복음이 흘러 우리에게 왔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정대 성도님, 정윤숙 그리고 박남북 성도님에게도 이 복음이 흘러 결국 그 마음까지 스며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도 행복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데 행복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기쁨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영원한 생명을 나는 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왜 당신보다 불행하냐? 나는 당신보다 훨씬 행복한 인생이다.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준이야 난.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에 서 계신다. 내가 그러니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행복한 가족들 이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이 복음 때문에 남양주에서 화성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현금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유앙겔리온의 승리와 또한 우리 삶의 평화와 그리고 우리 삶의 건강과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고 또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한 영혼에게도 전해서 그 영혼도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책임감과 그 의무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